반갑습니다. 태백산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동양철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학편에서 묵자의 사상가와 오늘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교육하기 나름이다. 인간은 교육하기 나름이다. 맹자와 고자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철학적 논쟁을 벌이다. 맹자와 고자가 논쟁을 벌인 내용입니다. 고자는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사상가입니다.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고자는 제나라 사상가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외에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제자 백가라고 부르죠. 이들의 사상을 통치해서 제자 백가 사상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 고자, 묵가, 그리고 법가의 사상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 중에서 고자, 묵가, 그리고 법가의 사상이 주목할 만하다. 우선 맹자와 다른 측면에서 인성론을 펼친 고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성론은 고자가 펼쳤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졌다. 고자는 본성이 유동적이라서 사회적 삶도 역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자는 본성이 유동적이라서 사회적 삶도 역동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기존의 공동체적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본 반면 고자는 본성이 유동적이라서 사회의 삶도 역동적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논제, 맹자의 논적 고자, 음식 남녀를 말하다. 논리적인 적이 고자라고 봤습니다. 맹자의 논리적인 적이 고자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설은 무수히 많지만 크게 성선설과 성악설, 성무성악설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고자는 성무성악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인간의 성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성무성악설, 선악설, 성무, 선악설. 인간의 품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성무, 선악설. 맹자는 성무, 선악설을 비판하면서 고자와 4차례에 걸쳐 논쟁을 펼쳤습니다. 논쟁을 살펴보기 전에 성이라는 글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은 마음심과 생을 합쳐 만든 글자입니다. 맹자 이전에는 생과 성을 같은 뜻으로 썼습니다. 맹자 이전에는 생과 성을 같은 뜻으로 썼다. 그러니까 생명과 성명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 뒤에 생의 무게를 두어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의 뒤에 생의 무게를 두어서 마음의 뒤에 생의 무게를 두어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나오는 본능이 곧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생 대신에 앞에 심의 무게를 두어 성을 해석합니다. 생리적으로 나온 본능이 성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인의 덕이 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선한 도덕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짐승과 다른 점이랍니다. 마음속에 선과 불선, 선하지 않음에 대한 도덕적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의 무게를 두어 성을 해석하는 종래의 설을 고수한 사람이 고자이고 생의 무게를 두어 성을 해석하는 종래의 설을 고수한 사람이 고자이고 새롭게 도덕적 관점에서 성을 해석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생의 무게를 두어서 성을 해석하는 종래의 설을 고수한 사람이 고자이고 새롭게 도덕적 관점에서 성을 해석한 사람이 맹자다. 고자는 맹자의 성선설에 반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도 선하지 않은 것도 없다. 고자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생존과 생식의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탁월한 그대로의 본성이며 식욕과 성욕이 인간 본성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욕망을 선하거나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고프면 먹을 것이고
추우면 따뜻한 것을 구하기 마련인데 이런 욕망에 대한 선악을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에게도 있는 이런 보편적인 욕망 때문에 동물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무 성악설에서는 선악이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선택과 판단 그리고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고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생리적 욕망이 성품이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인 식욕과 색욕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나 동물이 다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성에는 인의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를 선 또는 악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인의란 후천적인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본래부터 고유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님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도 같은데 버드나무 속에 바구니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자는 버드나무 속에 바구니가 들어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맹자의 성선설에 맞섭니다. 그러자 맹자는 버드나무의 휘어지는 성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대는 버드나무의 본성을 따라서 그릇을 만듭니까? 아니면 버드나무를 해쳐서 나무 그릇을 만듭니까? 그대는 버드나무의 본성에 따라서 그릇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의 휘어지는 성질을 무시하고 꺾어버린다면 바구니와 같은 그릇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서 그릇을 만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을 해쳐 인과 의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버드나무가 휘어지는 성질이 없다면 당연히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본래부터 인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성품을 타고나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본성은 갇힌 채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아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릅니다. 사람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의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물은 진실로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지만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제 물을 쳐서 튀어오르게 하면 이보다 높이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물을 역류시키면 산 위로도 올라가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습니까? 외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선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성질은 물의 경우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자가 인간의 본성에 구분이 없음을 동서가 없는 물의 흐름에 비유하자 맹자는 물은 항상 아래쪽으로 흐른다고 반박합니다. 본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맹자의 반론에 더 이상 다른 비유를 들지 못한 고자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본래 타고난 것을 본성이라 한다. 이 말에 대해 맹자는 그 뜻을 확인 후에 다시 묻습니다. 맹자, 타고난 것을 본성이라 한다면 흰 것은 모두 희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흰 깃털의 흰 것이 흰 눈의 흰 것과 같은 것이며 하얀 눈의 흰 것이 하얀 옥의 흰 것과 같은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의 본성이 소의 본성과 같고 소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같습니까? 여기서 다시 말문이 막힌 고자는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인간 본성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맹자,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는 마음속에 있고 의는 마음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자, 저 사람이 어른이면 나는 그를 어른으로 대접합니다. 그 어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저것이 흰빛이어야 내가 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흰빛에 대한 인식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 그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하얀 말이 흰색을 희다고 여기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 먹은 늙은 말을 어른으로 여기는 것과 나이 많은 분을 어른으로 섬기는 것이 어찌 같겠습니까? 또 어른이 곧 의인가요? 아니면 어른으로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 의인가요? 논쟁 결과 고자에게는 개, 소, 사람의 본성이 결국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맹자는 개나 소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짐승과 다른 N의 같은 도덕적인 성품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차례에 걸친 논쟁은 일단 맹자가 압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 이것이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고자, 성무, 성악설의 핵심은 본래 타고난 것을 본성이라고 하며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본능에 따라 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것이고 이는 이기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순자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학문하는 이유는 그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자의 말은 사람의 본성과 후천적인 인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나온 것입니다. 무릇 본성이란 타고난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니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의와 규범은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일반 백성들이 배워서 능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아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본성이라 부르고 배워서 능히 실천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위라고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과 인의의 구별인 것입니다. 고자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고자의 구체적인 행적이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답변사항. 고자는 성은 고, 이름은 불해입니다. 그는 맹자와 인생에 관해 논쟁을 벌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다만 교육하기 나름으로 그 어느 것으로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가 맹자의 고자 상편에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를 통해서만 고자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고자 편을 여기서 마치고 묵자 편을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자의 내용이 많지 않아서 묵자 편을 고자 편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자의 프로필을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자의 양력을 보면 기원전 480년에 태어나서 390년까지 살았던 사상가입니다. 전국시대 초기에 활약한 사상가로 제자백가의 하나인 묵가의 시조입니다. 묵자, 묵가의 시조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전난, 찬탄, 원한의 해결책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데 정치의 원칙은 천하에 이익되는 것을 복도두고 천하에 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묵자와 묵가의 사상은 묵자에 실려 있습니다. 묵자의 양력이었습니다. 남과 나를 차별하지 말라. 묵자와 맹자의 대립견해입니다. 남과 나를 차별하지 말라. 첫 번째 맹자와 묵자의 첫 번째 논제는 백성의 배부름과 따뜻함을 가장 중요시한 사상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자는 기원전 480년에서 390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역시 전국시대 초기의 사상가입니다. 성씨는 묵에 대해 여러가지 주장이 있는데 노동으로 피부가 타서라고도 하고 지은 죄를 목으로 떠서 피부에 새기는 형벌을 받아서라고도 합니다. 후자라면 당시에는 피지배층만 형벌을 받았으므로 묵자는 하층민 내지는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실제 묵자의 책 속에는 목수가 쓰는 연장들이 자주 비유로 등장하며 묵자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하급 무사나 기술자들입니다. 그의 사상을 계승한 학파를 묵가라 하며 겸해설로 유명합니다. 묵가 사상의 기본은 겸해설이다. 묵자는
세상의 모든 전란, 찬탄, 원한이 일어나는 까닭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로 봤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상해 서로 이롭게 하면 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외친 예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가의 상호간의 사랑과 예수의 차별 없는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묵가의 상호간의 사랑, 즉 겸애는 신분의 위계 질서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묵자는 당시 존재했던 전통적인 가족 제도나 정치 질서, 위계 구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처럼 평등한 박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묵자가 말하는 사람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 물질적인 상부 부족까지 아우릅니다. 그래서 겸상애와 교상리를 항상 함께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전국시대 사람들이 전쟁과 살육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묵자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추운 자가 옷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자가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으로만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노동이나 병력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당시의 지배 계급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 누구에게 가족을 부탁할 것인가? 누구에게 가족을 부탁할 것인가? 겸애는 무차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남을 이롭게 할 뿐더러 자신도 이롭게 합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자기 집과 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집과 나라를 사랑하면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번영합니다. 또한 반드시 내가 먼저 남의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데 노력한 다음에야 남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보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맹자는 나의 부모를 부모로 받아들이고서 남의 부모에게로 미치고 나의 자식을 어린 자식으로 사랑하고 남의 자식에게로 그 사랑에 미치게 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얹어 움직이는 것과 같을 것이라며 나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맹자는 모든 사람을 자기 가족과 같이 대해야 한다는 묵자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무관심하게 자기 아버지를 대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나의 나라와 남의 나라를 똑같이 대하고 나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똑같이 대하라는 묵가의 논리는 어미 아비도 몰라보게 만드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묵자의 반박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생사조차 불분명한 전장터에 나가게 된다면 가족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도말할 것 없이 우리 가족, 다른 가족 가릴 것 없이 아껴주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이와 같이 묵자의 겸애는 무차별적인 사랑인데 반해 육아의 이는 사랑을 주요 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좀비 친소를 구별합니다. 좀비 친소란 지위나 신분이 높고 낮음, 친함과 친하지 않음을 생각해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의를 행함에 있어서 좀비 친소를 생각해서 예로서 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배부름과 따뜻함을 가장 중요시한 묵자는 백성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 생산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 생산. 그래서 육아의 예법을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익 나누기를 주장했습니다. 예를 지나치게 숭상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가령 3년상은 노동력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는 사치라며 검약한 생활태도, 실질적인 이익 중시, 소박하고 강력한 상부상조의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육아와 묵가는 크게 다릅니다. 육아가 요순을
숭앙한다면 묵가는 우임금을 숭앙합니다. 우임금은 자주 범람하는 황하의 치수 사업을 맡아 정광이의 털이 다 날아 없어질 정도로 매일 강변을 순찰합니다. 8년 동안 자기 집 앞을 3번 지나쳤는데도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공직자로서의 사명에 도찰한 임금입니다. 묵자가 얼마나 겸해를 강조했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묵가가 우임금을 숭앙했습니다. 묵자의 질문사항. 공자와 묵자가 말하는 사랑은 말만 같을 뿐이지 뜻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가 사랑의 대상을 차별적으로 보았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어렵습니다.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처럼 보편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요? 두 사람이 그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답변사항. 공자는 당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원인을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찾습니다. 그는 통치자의 인격이 바뀌고 덕치를 행하면 사회 혼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잔인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고 사행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묵자는 민중들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공자의 인이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를 바탕으로 형제, 이웃에게 확산되어 가는 것이므로 차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순차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순차적인 사랑이다. 남과 나를 차별하지 말라. 맹자와 묵자의 사상에서 묵자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백성의 배부름과 따뜻함을 가장 중요시한 사상가 묵자. 누구에게 가족을 부탁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했던 묵자의 사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